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1장 1절로 14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들을 작별하고 배를 타고 바로 고스로 가서 이튿날 로도에 이르러 거기서부터 바다라로 가서 베니게로 건너가는 배를 만나서 타고 가다가 구브로를 바라보고 이를 왼편에 두고 수리아로 항해하여 두로에서 상륙하니 거기서 배의 짐을 풀려함이러라.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레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이 여러 날을 지낸 후 우리가 떠나갈새 그들이 다 그 처자와 함께 성문 밖까지 전송하거늘 우리가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어 기도하고 서로 작별한 후 우리는 배에 오르고 그들은 집으로 돌아가니라. 두로를 떠나 항해를 다 마치고 돌레마이에 이르러 형제들에게 안부를 묻고 그들과 함께 하루를 있다가 이튿날 가이사라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르니라. 그에게 딸 넷이 있으니 처녀로 예언하는 자라.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그가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아멘. 성령 강림절로 23째 주일입니다. 가을이 깊어가고 있습니다. 무성한 나뭇잎도 탐스럽게 열렸던 열매도 나무에게서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나무의 열매는 사람과 동물의 일용할 양식이 되었습니다. 나무는 자신이 맺은 열매를 독식하지 않습니다. 아무도 건드리면 안 되는 것, 나만의 것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나무는 열매를 내어줍니다. 그렇게 나무의 열매는 자기를 위한 것이기보다 주변에 사는 생명체를 위한 것, 세상을 위한 것이 됩니다. 나무가 뜨거운 여름을 지나고 세찬 바람을 견디며 맺은 열매를 주변에 있는 생명을 위해 내어주죠. 그런 나무가 모인 숲은 그 안에 사는 생명을 살리고 보존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에 맺혀지길 원하는 성령의 열매는 누구를 위한 것일까요? 열매는 나만의 것이 아니라 세상의 생명을 향해 내어주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런 성령의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를 살리고 세상을 먹입니다. 오늘도 자기 자신을 내어주신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먹고 마시기에 삽니다. 예수님은 내 피는 참된 음료요 내 살은 참된 양식이라 하셨습니다. 오늘도 그 예수님을 먹고 마시며 그 길을 따르는 성도들을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은 거룩한 주의 날, 주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고 기뻐 노래하며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고 형제 자매를 향해 자신을 내어줌으로 하늘의 영광과 은총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바울은 밀레도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과 작별 인사를 나누고 예루살렘으로 출발합니다. 예루살렘을 향한 여러 여정이 나오지만 지도를 보면 지도를 한번 보여주십시오. 밀레도에서 출발해서 우리가 읽었던 고스, 로도, 바다라는 배를 갈아타는 과정이었고요. 그리고 해서 바로 두로까지 직행합니다. 두로에서 바로 그 아래 지역에 돌레마이를 거쳐서 가이사라에 이르게 됩니다. 두로에서 돌레마이까지는 배로 움직입니다. 그리고 돌레마이에서 가이사라까지는 바울이 육로로 이동하게 됩니다. 바울은 이 각 도시에서
교회 그리스도인들의 영접과 환대를 받고 사랑의 교제를 갖습니다. 두로에서 바울은 제자들을 찾았다 말합니다. 4절에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래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바울은 두로에 도착해서 예수의 제자들 교회를 찾아갔습니다. 새 한글 성경은 우리는 제자들을 찾아내어 그곳에 7일을 머물렀다 번역합니다. 바울의 의도된 행동입니다. 배가 두로에 도착하고 짐을 내리고 짐을 싣게 되어 7일을 머무르게 되었습니다. 이 기간에 바울은 예수의 제자들을 찾아가서 교제를 나누는 거죠. 두로의 제자들은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향한다는 소식을 듣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제자들을 찾아갔습니다. 제자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바울을 기쁘게 맞이했습니다. 7일 동안 이들은 그리스도께서 주신 구원과 부활의 소망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한 분 주님을 같이 예배하고 기도하며 서로 애찬을 나누었을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성령 강림 후에 시작된 교회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썼습니다. 두로의 제자들과 바울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나누고 복음을 위해 사는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했습니다. 바울에게 두로 제자들의 환대와 영접은 큰 힘이 되었을 것입니다. 두로의 제자들은 바울의 이름은 들었을 것입니다.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를 핍박하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이방인의 사도, 전도자가 되어 복음을 전했고 아시아, 유럽 곳곳에 믿는 자들이 일어나고 교회가 세워지고 있다는 소식이죠. 이들은 바울의 이름은 들었어도 만나서 교제한 적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두로 교회는 바울을 기쁘게 맞아들여 함께 먹고 함께 마시고 함께 기도했습니다. 바울이 형제 자매의 사랑을 받으며 위안과 기쁨을 누렸을 것입니다. 바울은 이 교회에서 사랑받는 자가 되었을 것입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고자 가는 곳마다 험한 고난을 겪었습니다. 모욕과 비난, 적대적 언사와 살해 협박으로 바울은 이리저리 쫓기고 도망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두로 교회는 바울을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로 따뜻하게 맞아줍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예수를 믿기에 내 형제, 내 자매로 환영하는 교회가 두로 교회입니다. 그들과 교제하며 바울은 쉼을 얻습니다. 사명을 향해 다시 살아가겠다는 힘을 얻습니다. 생각해보면 바울은 소아시아와 유럽에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개척하고 모여든 구원받은 사람들 제자로 양육하고 끊임없이 일했습니다. 사명으로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두로와 돌레마이와 가이사라에서는 그가 복음을 들고 일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형제 자매들과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스도의 은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함께 나누며 바울이 일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받는 자로서 있게 된 것이죠. 바울이 그들과 교제하며 다시 힘을 얻습니다. 배의 하역 작업으로 두로의 제자들과 함께한 7일은 바울에게 충전의 시간이었습니다. 두로에서도 복음을 위해 사는 제자들로 인해 서로의 삶 간증을 나누며 그 자신이 회복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바울은 두로에 7일을 머물렀지만 우리는 7일마다 만나게 됩니다. 수요 기도에 오고 주중에 모임이 있어 교회에 가끔 오기는 하지만 거의 7일마다 만나는 형제 자매들이죠.
예수의 피로 하나님의 가족이 된 형제 자매들입니다. 세상에서 직장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살다가 7일째 만나는 믿음의 가족입니다. 서로 반가워해야 합니다. 섬김을 받으려 하지 않고 내가 먼저 섬겨야 합니다. 서로를 따뜻하게 영접해야 합니다. 내가 먼저 인사하고 내가 먼저 맞이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살며 겪은 일상의 기쁨과 아픔에 함께 울고 함께 웃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주로 믿기에 함께 예배하고 믿음의 교제를 나누어야 합니다. 그때 성령 안에서 위로와 교통이 우리에게 임합니다. 잘 모르면 어떻습니까? 그 형제 자매와 대화를 별로 나눈 적이 없으면 어떻습니까? 예수를 믿기에 형제 자매로 예수 안에 있는 소망을 나누고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면 됩니다. 함께 먹고 함께 마시며 안식하고 기댈 수 있는 믿음의 가족으로 서로가 있어야 합니다. 세상에서 예수의 제자로 살다가 왔는데 교회에서도 시기, 질투, 비난, 경쟁, 다툼이라면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할까요? 교회에 다니던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 이유가 있죠. 그 중에 큰 이유가 교회에서 교인에게 상처를 받아서라고 합니다. 화요 전도대를 따라 종종 거리에서 전도지를 나누어 주다 보면 교인도 만나고 이전에 교회를 다녔는데 지금은 나오지 않는 이도 만납니다. 짧게나마 거리에서 그의 이야기를 들으면 교인에게 상처를 받은 경우가 많습니다. 제자들끼리도 누가 높으냐 서로 싸운 이야기를 하며 복음서에 그렇지 않냐, 그러니 믿음으로 극복해야 장성한 사람이 된다고 권면합니다. 그러나 연약한 사람, 초신자들에게는 교인의 거친 말과 함부로 하는 행동은 상처가 됩니다. 교회는 나를 사랑으로 맞아주고 함께 할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입은 옷, 머리 모양, 목걸이, 귀걸이, 가방과 같은 장신구를 비롯해서 이리저리 이러쿵저러쿵 많은 말을 합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에 관한 말이 교회에 무성합니다. 좋은 말이면 괜찮은데 그렇지 않은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처를 받아 교회에 다니지 않는다고 합니다. 두로 교회는 일면식이 없는 바울을 환대하며 위로했습니다. 바울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바울이 떠날 때 두로 교회는 아내와 아이들까지 데리고 나와서 바울이 가는 길을 전송했습니다. 그리고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고 함께 기도했습니다. 이제 떠나면 언제 만날지 모르는 믿음의 형제를 위해 하나님께서 그의 가는 길에 함께 하시도록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바울이 떠날 때 이렇게 환송합니다. 이제 헤어지면 이 땅에서 다시 만날 일이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불성실하거나 소홀하게 믿음의 형제를 대하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가족까지 데리고 나와 정성으로 바울의 길을 환송합니다. 두로 교회는 바울의 길을 축복했습니다. 바울도 두로 교회 복음 안에서 하나된 형제 자매를 위해 간절히 기도했을 것입니다. 이런 환대와 사랑이 두로 교회에 있었습니다. 이런 교제가 두로에서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돌레마이는 어떠했을까요? 7절에 두로를 떠나 항해를 다 마치고 돌레마이에 이르러 형제들에게 안부를 묻고 그들과 함께 하루를 있었다라고 합니다. 돌레마이에서는 하루였습니다. 새한글 성경은 거기서 우리는 형제 자매들에게 인사를 하고 하루를 그들 곁에 머물렀다 번역합니다. 그들 곁에 머물렀다. 여기서 인사, 안부는 형식적인 것, 그저 지나가는 말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을 향해 사는 그들의 삶을 서로 확인하고 복음 안에 굳게 설 것을 권면하고 격려하는 것입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이들은 서로를 위해 기도한 것입니다. 그리고 가이사라에서 바울은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 머무릅니다. 빌립은 예루살렘 교회 7 집사님 중에 한 사람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을 받을 때 사마리아 성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빌립은 여러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가이사라에서 정착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8장에 보면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라에 이르니라. 그래서 가이사라 교회를 빌립이 세웠을 것이다 말합니다. 빌립의 집이 가이사라 교회였을 것입니다. 바울은 빌립의 집에 여러 날을 머물며 환대를 받습니다. 빌립은 바울의 핍박으로 고통을 겪은 당사자입니다. 이 빌립이 바울을 자기 집으로 맞아들여 섬깁니다. 이전에 원수되었던 것, 이전에 바울로 인해 당한 아픔과 고통을 되새기며 분노, 복수, 증오가 아니라 예수님의 용서의 사랑으로 바울을 자기 집에 머물게 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바울은 두로 돌레마이 가이사라 교회, 그가 머무는 곳마다 교회의 사랑과 환대를 받았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해서 개척한 교회가 아닙니다. 바울을 잘 아는, 이전부터 서신도 주고받으면서 왕래가 있었던, 그래서 친밀함이 있었던 교회가 아닙니다. 바울이 안디옥으로 가서 이방인의 사도가 된 후에 긴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이들 교회는 형제 바울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반갑게 영접하며 풍성하게 섬겼습니다. 이것이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여정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우리 교회도 서로에게 사랑의 친교가 있어 위로와 기쁨이 넘치는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구역과 소모임이 성령 안에서 성도의 교제와 위로가 일어나야 합니다. 서로를 기뻐하고 서로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구역과 소모임에서 빠질 수 없는 것이 시작할 때는 한 주간의 서로의 삶을 나누는 거죠. 한 주간 어떤 일이 있었는지, 어떻게 살았는지 서로 나누는 겁니다. 그리고 마칠 때에는 한 주간의 삶을 위해 서로를 위해 축복 기도하는 겁니다. 한 주간에 일어날 일들, 한 주간에 내가 해야 할 일들을 나누고 서로를 위해서 그리스도의 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어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도록 축복 기도하는 것이죠. 그리고 식탁에서 함께 먹고 함께 마시는 겁니다. 이것이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겁니다. 박동현 목사님의 식탁의 사귐이란 글이 있습니다. 내용이 이렇습니다. 히틀러 정권의 박해 가운데서 성도들이 공동생활을 이끌어가던 디트리 보네퍼는 그리스도인들의 식탁의 사귐은 의무를 뜻한다. 우리가 먹는 일용의 양식은 내 자신의 것이 아니라 우리의 것이다. 우리는 우리의 양식을 나누는 것이다. 그러함으로써 우리는 영적으로만이 아니라 우리 몸의 전 존재로서 서로 묶여 있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주일 오전 예배를 마치고 교우들이 교회 식당에서 점심밥을 같이 먹는 경우가 적지 않지만 식탁의 사귐, 음식을 같이 나누면서 사귀는 것, 이것이 기독교 신앙에서 얼마나 중요한지를 제대로 생각하고 느끼는 사람들은 드물어 보입니다. 식탁의 사귐에서 중요한 것은 그저 밥을 함께 먹는 것에 있지 않고 목숨을 이어가는 밥을 나눔으로써 삶을 나눈다는 데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식탁의 주, 생명의 주로 모시고 함께 둘러 앉아 음식을 나누는 가운데 그리스도로부터 삶의 힘을 공급받아 목숨을 이어가며 서로 떨어질 수 없이 긴밀한 관계 가운데에서
그리스도를 향해, 그리스도를 위해, 그리스도 앞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동료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온 누리가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받게 하려고 힘쓰면서 살아간다는 표가 식탁의 사귐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귀중한 식탁의 사귐이 가장 쉽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바로 기독교 가정입니다. 온 식구가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둘러앉아 사이좋게 밥을 먹는 것, 이 얼마나 아름다운 일입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 가정에서 이런 식탁의 사귐을 찾아보기가 힘들어진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라고 적었습니다. 그저 밥을 먹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교제는 자기를 내어주는 겁니다. 형제 자매에게 자신을 내어주는 것이고 자신을 내어줌으로써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하고 하나를 이루어서 하나님 나라를 우리 안에 이룹니다. 초대교회처럼 모여 예배하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함께 음식을 먹으십시오. 서로를 격려함으로 힘을 얻고 평안을 얻는 우리 중곡동 교회가 되길 축원합니다.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두로, 돌레마이, 가이사라 교회에 머무르며 이런 성도의 은총, 환대를 받았습니다. 교회에는 성령의 임재와 감동이 있습니다. 두로 교회는 예루살렘으로 가는 형제의 사명을 따라 행하는 바울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그때 성령의 감동이 그들에게 임했습니다. 성령께서 두로 교회에 바울 앞에 기다리고 있는 고난이 있음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두로의 제자들이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면 겪을 환난을 알게 되었습니다. 동족들에게 당할 시련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두로 교회가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라고 바울에게 말하죠. 이 비슷한 일이 가이사라에서도 일어났습니다. 빌립의 집에 아가보라 하는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예언합니다. 그 예언의 말씀이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의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들에게 넘겨준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제자들이 이 예언의 말씀을 듣고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했습니다. 여러분은 이 예언의 말씀을 듣고 바울에게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라고 할까요? 올라가지 말라고 할까요?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그 예루살렘에서 당할 일을 알지 못했을까요? 알았습니다. 구체적으로 예루살렘에서 어떤 사건이 일어날지는 몰라도 그 예루살렘에서 자신이 당할 환난을 어렴풋이 알았습니다. 바울이 밀레도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을 만나 작별 인사를 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성령이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한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일을 구체적으로 당할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결박과 환난이 너를 기다리고 있다 알려주셨습니다. 성령께서 알려주신 거죠. 믿음의 형제들도 기도할 때 성령의 감동이 있어서 이 형제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어떤 일을 겪을지 알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성령께서 환난이 있다고 알려주셨는데 바울은 환난이 기다리는 예루살렘으로 간다고 합니다. 그러면 성령의 음성을 바울이 불순종한 것일까요? 아닙니다.
성령께서는 그곳에서 바울이 당할 일을 알려주신 것이지 가지 말라고 명령하신 것은 아닙니다. 믿음의 형제 자매들은 그 고난, 불품으로 간다고 하니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바울에게 가지 말라고 만류한 것이죠. 그러면 바울은 왜 고난과 환난이 기다리는 예루살렘으로 기어이 갔을까요? 이 질문을 대상을 바꾸어서 해보면 됩니다. 우리 주 예수님은 세상에 왜 오셨을까요? 요한복음에 예수님의 오심은 환영받지 못했습니다. 자기 땅에 오셨는데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왕으로 구원자로 오셨는데 그 백성들은 환영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외면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과 그 백성은 힘을 합하여 예수를 모함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아니, 이런 죄악된 세상에 예수님이 오셔도 환영하지 않는 이 세상에 예수님은 왜 오셨을까요? 예수님이 모르셨을까요? 이 세상에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면 사람들이 내가 하나님인 줄 모르고 함부로 대하고 무시하고 멸시하고, 그리고 마침내 그들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시기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줄, 예수께서 이런 고난과 험한 길을 갈 줄 모르고 이 땅에 오셨을까요? 그러면 다 아는데 왜 오셨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사랑이 고난과 죽음보다 더 크기 때문입니다. 사람,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뜨겁고 크고 간절해서 어떤 고난도 죽음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셨습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왜 갈까요? 동족을 향한 사랑이 너무 큽니다. 그들이 나를 박해하고 그곳에서 나를 죽일지라도 나는 내 동족, 내 형제들에게 가서 예수의 구원, 예수의 사랑을 전하고자 하는 마음이 더 크고 간절하기 때문이죠. 로마서 9장에 바울은 큰 근심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다 했습니다. 이것이 나의 형제,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내가 원하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동족을 향한 사랑이 너무 강렬해서 그 어떤 환난 기다리고 있다 해도 바울의 가는 길을 막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알면서 가는 겁니다. 몰라서, 모르고 가는 것이 아니라 그런 일을 겪을 줄 알면서도 그 길로 가는 겁니다. 의무적인 것 때문이 아니죠. 내게 일을 맡기셨으니까 책임감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우거지상 해가면서 죽을 상 하면서 할 수 없이 가는 것이 아니죠. 그 길을 향한 바울의 걸음, 바울의 사명을 어떤 것도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커서 그 길을 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직분, 사명, 억지로 의무적으로 하는 것인가요? 내가 직분 맡았으니, 내가 항존직이 됐으니, 그래서 할 수 없이 하는 건가요? 아니면 주님의 사랑이 너무 크고 그 받은 은혜가 너무 많아서 고단하고 힘든 줄 알면서 내가 해야지, 내가 받은 사랑이 너무 큰데 내가 이 일을 해야지, 이렇게 하는 건가요? 우리가 시련과 환난이 기다리는 길로 가는
사명자를 향해 무엇이라 말해야 할까요? 힘든데 가지 마. 네가 안 가도 갈 사람 많아. 딴 사람이 갈 거야, 네가 안 가면. 왜 굳이 어려운 일 하려고 그래? 네가 안 해도 돼. 이렇게 할 건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힘든 것은 피하고 어려운 것은 요리조리 도망다니고 그냥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하실 건가요? 그 사랑을 보십시오. 그의 마음에 이 고난, 이 힘든 것 알면서도 그 일을 맡으면 힘든 줄 알아. 근데 난 주님이 주신 사랑이 너무 커서 그 일 내가 해야 될 것 같아. 이 사랑으로 하는 것이죠. 이 사랑이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가게 하는 겁니다. 사명으로 살게 하는 거죠. 그래서 처음 사랑의 회복, 구원의 은총의 회복이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겁니다. 처음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의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를 받았을 때 하나님, 제 생명도 가져가세요. 하나님, 어디를 가라고 하시든지 저 다 가겠습니다. 말씀만 하십시오. 그랬는데 이 사랑과 충만이 더 뜨거워져야 되는데 어떻게 신앙생활하면서 더 닳고 달아서 하나님 계산하면서 헌금도 요렇게 해서 요만큼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실까 봐 아유 그거 저한테 이야기하시면 안 되죠. 딴 사람 시키십시오. 이런 계산적이고 이기적인 신앙인이 되고 말았다는 겁니다. 다 강렬하고 그래서 지금도 주님 원하시면 말씀하시면 힘든 거 알아도 가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해야 되는데 왜 그 정가요? 그래서 처음 사랑 이 사랑이 사라지면 신앙이 변질되고 이기적이고 계산적인 신앙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처음 사랑의 회복과 구원의 은총의 회복이 있어야 합니다. 이 처음 사랑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들은요,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저렇게 낮아지고 힘든 줄 알면서도 저렇게 힘든 일 자기가 맡아서 하려고 하는지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예루살렘을 향해 사명을 향해 가는 이들에게 두로, 돌레마스, 가이샤라 같은 따뜻하게 품어주고 위로해주고 환대해주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바울처럼 그 은혜가 너무 커서 힘든 줄 알죠. 편하게 아무 일 안 하며 살아도 되는데 예수께서 내게 주신 사랑이 너무 커서 그 일을 내가 하겠다고. 힘든 줄 알지만 다른 사람 다 힘들다고 했는데 나도 그 일을 이 사랑 때문에 하는 거라고. 그렇게 사명을 감당하는 예수의 교회,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먼저는 우리 중곡동교회가 이 두로 교회와 같이 때로는 열심히 사역하기도 하지만 참으로 사역을 위해서 재충전하고 다시 회복하는 그렇게 서로를 봐주는 내가 교회 오면 사랑받는 사람이구나. 이것을 느낄 수 있도록 우리 중곡동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해주십시오. 두 번째는 하나님 우리 교회에 주의 일꾼을 세우는데 또 밀려서 누군가가 강곡하게 부탁해서 막 설득해서 달래서 이렇게 교회 직분을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사랑이 주님께서 주신 사랑이 너무 커서 제가 그 일 해야죠. 힘든 줄 알지만 그 일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교회가 되도록, 그리고 우리 중국동교회 예배당 건축 이제 인허가 과정에 들어갔는데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서 도와주시기를, 이 세 가지를 두고 우리 1, 2분 정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이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날마다 주님의 은택과 사랑 속에 사는 제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암탉이 그 병아리를 품은 것 같이 하나님 연약하고 부족한 저를 품어주시고 십자가 사랑을 저에게 허락하셔서 하나님 나라 천국 백성이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은혜가 있어 하나님 부르심을 따라 행하는 일들 속에 참으로 사명의 삶 속에 하나님 즐거운 일도 있고 힘든 일도 있고 아픈 일도 있고 기쁜 일도 있지만 묵묵히 주를 바라보며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예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처음 사랑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때 주님께서 주셨던 그 강렬하고 충만했던 은혜, 그래서 하나님 온 세상 다 주어도 바꿀 수 없었던 그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 위에 살고자 했던 그 사명과 사랑이 다시금 제 삶 속에서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어느덧 이기적이고 하나님 개인적이어 변질되어 버린 저의 참으로 계산적인 이러한 모습을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예수로 살게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중국동 교회가 두로 교회와 돌레마이 교회와 하나님 가이사라 교회처럼 참으로 우리 믿음의 지체들을 품어주고 환대하고 섬기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중국동 교회 들어올 때 내가 사랑받는 하나님의 사람임을 참으로 많은 믿음의 지체들이 하나님 그를 품어주고 안아주고 따스한 말로 하나님 저들을 위로함을 통하여서 하나님 참으로 교회에 잘 왔구나, 우리 주님 이 믿음의 지체들로 인하여서 참으로 기쁘고 행복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성도들의 믿음의 회복이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예수를 향하여서 하나님 그 받았던 처음 사랑으로 다시금 뜨거워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중국동교회 예배당 건축을 위해 기도합니다. 여기까지 이르게 하심을 감사드리며 이제 인허가 과정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더불어 그들의 은혜를 힘입어 우리 중국동교회 예배당의 모든 인허가 과정이 순적히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참으로 법률과 규례를 따라서 정직하게 행하실 때 흠이 없게 도와주시고 이 모든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